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나라의 상황이 좀 어둡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또 새롭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6가지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 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말씀을 주신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우리들의 그 정신도, 어떤 정신과 태도, 자세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한 10가지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레시, 여호와 라파 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쭉 거명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서술적으로 부를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또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서술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함을 그렇게 추적해 가면 약 한 30가지 정도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나뉘어지지 않아요. 구별은 되는데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직접 목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함을 잘 간직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또 따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야 할 판인데, 이름을 주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인식을 잘 하도록, 잊지 않고 하도록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거룩함이라는 용어가 그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할 때에 제물을 예리한 칼로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겨서 각을 떠요. 예리한 칼로. 그때 이렇게 꽉 잘라서 찢어서 갈라놓는다. 그런 용어에서 나왔어요. 이 거룩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용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이 부과돼가지고, 거룩함이란 뭐냐면은 잘라서 떼어서 구별시켰다라는 의미까지 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굉장한 차이의 벌어짐이 있어요. 어떤 벌어짐이냐?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 작고 낮고 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해요. 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은, 광대하다라는 것은 넓고 크다라는 한문적인 용어, 한문의 용어이지만 원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어떤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느냐면요, 그 광대하시다 하면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영원하심,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개념에서는 시간적 개념으로 본 게,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하심이 광대하심이고, 또 공간,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어떠시다고요? 예? 영원하심.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란 뭐냐면은 히브리,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제 시작과 첫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인데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끝이신데, 사실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개념상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영원한 끝과 영원한 시작과 끝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우 높고 위엄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강력한 두려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꾸꾸라져가지고 너무 작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 내 존재가 그런 인식이 들어와요. 또 한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크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우심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심,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또 한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 안에 있으신 그 도덕적 성품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셔서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덕적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불결해. 그래서 거기서 크게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너무 작고 부끄러운 죄가 많은 이 인생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강력한 두려움, 신적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동시에 이거 잘 생각해.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안에 도덕적 완전성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 나온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두려움과 사랑을. 그거를 경건성이라고 그래요. 경건심. 경건한 마음. 믿음은 이런 경외심, 이 경건성,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풍성하게 작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올바른 인식.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인간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같이 우리가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도덕적 성품이 우리에게도 묻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하나님처럼 정말 좀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바라서는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큼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알아요. 그러나 나도 좀 변화가 되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흠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 하나님께 갔더니 너무 작아. 그거를 미천한 존재라고 하거든요. 아주 작기 때문에 미천하다. 미천하고 너무 도덕적으로 부끄러워. 그래서 비천하다. 그래요. 미천함과 비천함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거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회개는 모두 그런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뭘 잘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의 계기가 됐지만 계기는 그렇더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싸웠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회개를 했어요, 미워는. 근데 그건 회개한 계기는 됐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그걸 깊이 내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깨트려질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에 있어서 총체적인 깨트려짐을 통하여 회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충분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상적인 회개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제 피상적인 회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믿어지지 않은 게 있죠. 왜 나는 지난번에 회개는 왜 또 그 짓을 할까, 이런 생각, 자기가 안 믿어지고 자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풍성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깊이 회개되어지고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으로 시작하고 피상적으로 가면 피상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 중, 기도 중에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이란 용어와 영광이란 용어가 거의 흡사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하심이 풍성해. 그 광대하심과 그 도덕적 완전성이 아주 풍성하시, 하나님 성품이. 예. 풍성하심이 밖으로, 그 풍성하심이 거룩함이에요. 그 도덕적 성품과 그 절대적인 성품이 완벽하고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놀라워요. 그거를 거룩하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심이 밖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만물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빛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발산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발산될 때 거룩함을, 그 발산됨을 보게 되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고쳐 잡으세요.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기도 중에 만나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 미천하고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 사라지고야 말 거야.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대로 나가는, 그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릴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삶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폼 잡는 것보다는 내가 삶을 잘 하나님께 잘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거예요. 근데 삶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물론 회개하여 변화돼서 또 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원리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그 영적인 그 지혜로움, 영적인 명석함, 요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금만 어떤 신비적인 요소만 있으면 끄뻑 죽어버리는 아주 우둔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지혜로워하지만 영적인 지혜로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판단력이 빨리빨리 서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잘 생각해요. 지혜로움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내야 되거든요. 반짝이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빛 없는 데는 어두움이 있는데 지식 없는 데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지혜로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릴 수 있는 대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로만 하나님은 거룩하셔, 찬양으로만 입을 나불거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내 습관에 있어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기 굴복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아무 마음도 없이 그게 무슨 찬양이냐고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방신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버릇이 그걸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거룩히 여겨드린다. 거룩히 여겨드림이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보면 거룩이시지만 밖으로 발산된 측면에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 피조물이 아닌 존재들이 식물이나 이러한 짐승이나 무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 가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 식물들도 움직여가고 이런 법칙들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원리들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만물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순응하여 움직이고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둔 채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있는 거 존재예요. 딱 하나, 인간만큼은 도덕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처럼 닮아가고 싶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고 그 거룩하심이 너무너무 완전한 도덕적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사랑, 한편은 두려움. 이게 경외심이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뭐예요? 경건심이에요. 경건성이에요. 마음의 경건성.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회개.
거기서 나온 게 감사, 거기서 나온 게 찬양, 그거를 전체로 우리는 예배, 경배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 생각은 온통 세상에 있고 온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이 좀 어지러우면 마음 다 빼앗기고, 나라가 좀 어지러우면 막 거기 정신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는 저리 가버리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깊이 그런 신앙심으로 들어와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진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에, 주님과 세상 사이에 그냥 진자운동이야. 왔다 갔다.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와. 지난주도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 와. 그대로. 더 이상 진보가 없어. 더 이상 성장이 없어. 신앙적 성숙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깨야 돼요. 단순한 진자운동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단순히 그냥 교회 가는 건 안 되겠어. 예배 드려야 되겠어. 물론 지난주 예배 드렸지만 그거는 나는 안 돼. 주님께 진실로 내가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해야 돼.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입술만 이렇게 열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 앞에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만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그 성도들에게 주신 거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런 사람 가당치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가려막았어요.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주기도문을 줘요. 백날하고 맨날 가서 외우고 난리쳐도 그들은 상관없는 주기도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그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중심적 기도는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못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알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는 계속 입만 열면은 뭐 해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그리고는 문제 해결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의 한계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 인생의 도움자로만 모시려고 하지 경배자로 알아가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몇 년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제일 기분 나쁘고 힘든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안 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내 자신이 미워질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없다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러한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예요. 정신은 죽어 있어요.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같은 고기라도 거의 죽어가지고 힘을 못 써가지고 물에 떠내려간 고기하고 파도를 헤치고 이 물살을 헤치고 막 위로 올라가는 고기하고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그 죽어가는 그게 썩으려고 하는지 어쩐지 무슨 병에 들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물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부딪혀요. 그러나 떠내려간 물고기는 아픈 것도 없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생활일까?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야 될까? 이거는 너무 명백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내리쳐서 어느 부분에서는 개혁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상황이 되는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하게 개혁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되
자기 자신도 봐야 돼요. 야, 나는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적이 없는가 말이지. 진짜 부끄럽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보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분명히 이게 계획돼야 될 거지만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사랑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로 살던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부끄러움 속에 빠져 떠트리는 거죠. 수치스러움이 아주 최고의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숙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 해결의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큰 목적이 되어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또 좀 알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서 또 알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더 깨달았어. 묵상하게 됐어.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더 높이 높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문제 해결 중심적 기도를 물리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도 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원리, 이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이치를 원래의 원판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인간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알아가면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림이 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가 되도록 너의 기도를 내가 가르쳐준 대로 바뀌어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여겨드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겨드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인식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과 인식이 우리의 정신, 특히 기도의 정신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이게 깊이 새겼어. 마음에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신이 똑바르게 됐어. 그런 정신으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참다운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식해 가면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쪽으로 향하여 가는 거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나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있는 사람이 기도가 있는 거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삶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성공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성공은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삶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생활이 그 안에도 있고, 기도로도 오고
기도가 삶으로, 삶이 기도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로 익힙니다. 일치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생각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그래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가, 말이 바뀌어져야 돼. 말.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예? 예.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제가 괜히 그 난로를 피워놓은 것 같아요. 예. 더우면 이거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더운 걸 좀 권사님 좀 걷어내셔요. 이거를. 예. 계속 졸고 계시면 안 되지. 그리고 저걸 다음에 뛸게 내가.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성도들 춥겠는데, 그러고는 늦게까지 저거를 달았어요. 달고 기름 갖다 사다 넣고 다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오늘 그냥 좀 싸늘하게 예배드리면 정신나게 할 판인데, 말이 말. 그래서 돌아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같은 입으로 찬양하더니 같은 입으로 저주하더냐. 사람들을 왜 같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것은 이 말이 있어요. 언어, 불평, 불만, 원망,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상황이. 그러나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로 가고, 내게 유익되게 주셨던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나의 부끄러운 것에 대한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데, 감사와 회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심장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해. 신앙의 심장이. 이 회개와 감사가 없는 거야, 이게. 예. 예.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해. 그리고는 나는 못된 놈, 나는 나쁜 년, 이렇게 말을 해. 계속 그래요. 나는 나쁜 놈. 제일 우리 교회에서 나쁜 놈이래, 자기가. 그럼 감사는 없어. 계속 자기의 잘못된 걸 이야기해. 자책하고. 근데 자책하는 것 속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거짓된 확신이. 하나님 이런 것까지 용서 안 하실 거야. 나도 용서 못 하는데 이 나쁜 놈. 자책해. 근데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용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와서 회개하여,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엎드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같이 나쁜 놈은 없대. 그럼 거기서 멈춰. 회개에 못 나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자꾸 그렇게 해.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신 모든 여건에서 감사할 줄을 몰라. 예. 감사가 없어. 항상 신앙이 어두워. 그림자야. 자기 자책이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주신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놀라운 거는 김홍전 박사님의 글에도 나오고 그런데, 김홍전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찬송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지셨는데 엄청나게 어려울 때, 일본 녀석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 다 빼앗길 때 찬송을 많이 지었더만요. 근데 그 찬송이 비참해, 우리는 망했어, 이런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의 찬송이에요. 대부분 감사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어둡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속에서 감사 찬송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나 존재도 주셨는데.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감사로 가야 돼요. 감사가 없어. 얼굴이 밝질 않아. 항상 어두워.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는지 자기 자책에 주먹에 맞은 것 같아. 자기 자책에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용서하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그 쓰러져가지고는 숨도 못 쉬어가지고 얼굴 한쪽은 다 죽어서 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걸 회개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깊은 곳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는 마땅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야고보 선생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왜 그렇게 모르느냐? 그렇게 외쳤어요. 2장 20절에. 이 허망한 사람아, 이 허망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실행하지 않는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서야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허망한 사람아 외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하나 있대요. 목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더니 23편 3절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대요. 어디로? 의의 길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거짓되고 더러운 길로 인도하시길 원치 않으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 목적에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창조 목적을 상실한 방향 없는 인생을 살고야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섭시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원래 존재하게 된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겨드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인생과 내 삶 전반, 우리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좀 불타야 돼요. 거룩한 발동이 걸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십시오.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학교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천만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